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인격 되어지며 말씀이 우리의 인생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7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것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불의한 성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고 이 건전하지 않은 관계 가운데 이 성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이 바로 간음인 것이죠. 음행하다, 간음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결혼관계, 부부관계 이외에서 이 성적인 이 욕망들을 추구하는 것이 음행이며 이 간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이 성적인 이 관계를 추구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 성적인 이 자연스러운 건강한 욕망, 욕구를 주셨습니다. 이 성적인 요건은 어디에서 채워야 되는 것입니까? 부부관계, 결혼관계 안에서 채우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관계 위의 것 안에서 성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간음이며 그것이 바로 음행이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성적인 욕망 위의 것으로 큰 것입니까? 물론 이제 다른 죄들도 큰 죄인데요. 살인하지 말라, 이 죄를 우리가 범하면 안 됩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이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간음하지 말라, 이 죄를 범하면 안 되는데요. 간음이라는 죄가 우리에게 미치는 그 영향이 크며 또한 이 죄를 쉽게 끊어낼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성적인 요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자연스러운 욕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인의 욕구를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안 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가 들어와서 사람들은 살인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 살인죄와 우리가 싸워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특별히 간음죄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성적인 욕구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욕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간음죄, 이 음행의 죄는 이 싸워가기 쉽지 않는 죄에 속하는 것이죠. 또한 간음죄가 가지고 있는 파괴적인 것이 있는데요.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면서 다른 죄는 몸 밖에 짓는 죄인데 간음죄는 자신의 몸에 짓는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저들을 결혼하게 하시고 그들이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게 했습니까? 그들이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연합할 때 한 몸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결혼해서 부부가 성적인 연합을 통해 단지 육체적으로 연합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연합하기 시작하고 몸이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성적인 일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축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적인 연합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비롭고 고귀한 축복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또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치 남자와 여자가 성적인 영역을 통해 육체적인 하나됨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 영적인 결혼을 통해 하나 된다라고 이 놀라운 이 영적인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너희가 창기와 하나 될 때, 창기와 음행하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너희가 창기와 한 몸이 된다라고 말씀하네. 한 몸이 된다. 그러므로 간음의 죄는 상대 배우자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적인 결합을 통해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인데요, 창기와 음행을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부가 하나 돼야 되는 그 하나됨을 깨트리고 그 사람이 창기와 하나 되는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죄가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만큼 부부관계를 깨트리는 죄는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결혼관계를 통해서 하나 되는 것을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 성적인 타락은요, 영적으로도 심각한 타격을 입혔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친밀하게 경험해 가는데 이 심각한 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7번째 계명을 통해서 간음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이 간음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27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가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파괴시키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문자적인 차원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진짜 살인하지 않는 이 영역으로 율법을 축소시켰는데,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는 네가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게 분노하고 형제에게 욕하는 것, 그것이 이미 분노의 죄, 살인의 죄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제 간음의 계명에서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간음죄를 범하지 않으면 내가 간음죄를 짓지 않았다, 이 율법의 7번째 계명을 내가 범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실제적으로 간음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네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말아야 되는데, 여자를 보고 음욕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간음에 대한 생각을 했으면 너가 그 7번째 계명을 위배했다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간음죄를 범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간음죄를 짓고 있다면 그것이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우리에게 마음이 중요합니다. 단지 내가 육체로 죄를 짓지 않았다 해서 충분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마음으로 죄를 지었다면 그것이 바로 이 심각한 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을 추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을 악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내가 행동으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마음에 내가 음욕의 생각, 음란의 생각, 간음의 생각을 품고 있으면 이미 그는 그 간음죄를 지었으며 그는 더러워졌다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이 간음한 여인을 잡아왔습니다. 간음한 여인을 잡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간음한 여인이 간음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졌으니 율법에 명한 대로 이를 돌로 쳐 죽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 잡아온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간음한 여인의 이 죄에 대해서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간음한 여인은 실제로 간음죄를 지었고요, 이 간음한 여인을 끌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간음죄를 지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간음죄를 지었습니까? 그들은 생각으로, 그들은 마음으로 이미 수많은 간음죄를 지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7번째 계명은 이 여인만 어겼습니까? 그곳에 있는 모든 자, 예수님을 빼놓고 모든 자들이 그 계명을 범하고 있었습니까? 모든 자들이 이 계명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했고요. 감사하게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이 은혜가 역사하기 시작하자 그곳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 안에는 간음죄를 발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 안에는 간음죄를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슬금슬금 그곳에서 피하기 시작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마음 안에 이미 간음에 대한 생각, 음욕에 대한 생각이 들어왔다면 그것이 죄인 것이고요. 죄가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죄가 이토록 깊은 것입니다. 죄가 이토록 치명적인 것입니다. 죄는 얼마나 무섭냐면요, 내 마음 안에 그 죄에 대한 생각을 품기만 해도 그것이 심각한 죄인 것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 비추어 보면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간음죄와 음행의 죄, 음란의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성경에서는 죄에 대한 진리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진리가 분명하게 선포되지 않고는요, 구원에 대한 진리가 선포될 수 없습니다. 내가 분명하게 마음으로도 이미 간음죄를 짓는 사람만이 자신이 죄인인 줄을 깨닫고, 그리고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간음죄라면 내 힘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로 짓는 죄가 간음죄라고 생각한다면요, 이 땅 안에 실제로 짓는 간음죄를 짓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어쩌면은 구원이 그토록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인정하고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나는 간음죄 안 지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네가 그 예수를 믿어야지 천국 간다고 하니 나는 그 예수 믿고 천국 갈 거야 라고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고 있다면요, 그는 아마 종교생활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는 바리새인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간음죄를 짓지는 않았는데 마음으로 이미 간음죄를 짓고 있는 것을 깨닫고요, 그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깨달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닫고, 그때서야 비로소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갈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이 몹시 중요한 것이죠. 29절입니다.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말씀에 보면 간음죄를 지으려고 하면은 내 눈을 빼버리고 내 손을 잘라버리고 내 이 몸을 잘라버려서 죄 짓게 하는 것을 잘라버리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것은 이 간음죄를 끊어내지 않으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이에요. 온몸이 지옥불에 던져진다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이 예수님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성경 안에서도 계속해서 등장하는 메시지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음행하는 자들이 불과 유황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은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 천국 밖에 있게 되는 자들 중에 한 사람이 음행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입니다. 음행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음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색하는 자는 이제 동성연애자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행의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음행의 죄로 무너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음행에 대한 말씀을 바울 사도가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5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고린도 교회는 음행의 죄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아버지의 아내, 이게 어머니인데요. 이제 계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모와 음행의 죄에 빠지는 죄악까지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죄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신문하고 이야기하고 정말로 그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래서 그를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뭐라 그럽니까? 네가 왜 그러한 자를 물리치지 않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누룩을 너희가 해결하지 않아서 그 작은 누룩으로 말미암아 온 떡이 다 추악하게 그 누룩으로 번지는 일들, 그 음행의 죄 가운데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음행의 누룩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순전한 이 떡덩어리가 되도록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해야 될 중요한 것은 이 간음의 문제를 공동체 안에서 다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성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간음의 문제를 다루어가는 것은 성도를 의심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도들이 기분 나쁠 수 있으니 이 주제에 대해서 내가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세웠었던 섬기는 교회 안에서도 이 음행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사도들이 세웠었던 사도적인 교회 안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음행이라는 죄가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바울이 세우고 베드로가 세웠었던 교회 안에서도 이 음행의 죄가 파고들었다면 우리가 세웠었던 이 땅에 있는 교회 안에 그 음행의 죄가 파고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도자는 깨어 있어야 돼요. 지도자는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 진리를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음행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특별히 성가대와 찬양단 안에서 음욕의 죄 때문에 무너지는 일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성가대와 찬양대를 하려면 자주 모여야 되잖아요.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지나다 보니 이 호감이 생기기도 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면서 이 음행, 이 불륜으로 빠져드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가대 지휘자는요, 음악만 잘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음행의 문제를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죄의 문제를 끊어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요, 없는 것이 나아요. 만약에 그 죄를 다룰 수 없다면요, 그 죄의 문제를 다루어갈 마음이 없다면요, 성가대와 찬양단이 없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왜
이 음행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입니까? 자신도 음행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음행의 문제를 다룰 수 없는 것이. 제가 한번 나눈 것 같기도 한데요. 그 조그만 지역에서 발간하는 기독교 신문들이 있습니다. 그 기독교 신문에 어떤 목사님이 이 자신의 사역을 소개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이러한 사역을 하고 있고 이러한 메시지로 섬기고 있고, 그래서 나를 부흥회로 불러주면 제가 이렇게 이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라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주제들 있잖아요. 자기가 전할 수 있는 주제들, 그것을 쭉 써놨어요. 이 조그만 글씨로 이 빼곡하게 뭐 10개 넘는 수많은 주제들을 가지고 써놨어요. 그래서 이런 주제들의 설교가 필요하면 저를 부르십시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는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이 지은 간음의 죄까지 용서해 주었다. 그러니 이 땅 가운데 혹시 목회자들이 그 동일한 죄를 지었다면 그 죄 때문에 그 목회자를 공격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윗도 용서해 줬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죄도 용서해 주신 것이다 라는 주제로 자신이 설교하겠다, 붕해를 하겠다, 그것을 써놓은 것을 보고 제가 경악을 했습니다. 사무엘하에서 다윗의 간음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회개했었던 대표적인 회개의 시가 시편 32편과 51편에 등장하잖아요. 그 다윗의 간음 사건은요, 그 광고를 했었던 목사님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윗의 간음 사건에 대한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요, 예전에 왕정 시대에 왕이 간음을 하는 것이 흠입니까? 흠이 아닙니까? 흠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진짜 흠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왕정 시대에 왕이 간음한 것 때문에, 간음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본 역사가 없어요. 간음한 죄 때문에 신하들이 와서 왕이시여 왜 간음합니까? 라고 그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왕에게 이 죄에 대해서 지적한 역사가 없어요. 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가서 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너가 다윗에게 이것을 말하라고 말하자, 다윗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 담대하게 나갑니까? 그렇게 나가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 주저하고 나갈 수 없어서 엄청 힘들어합니까? 엄청 힘들어하잖아요. 어떤 왕도 간음죄에 대해서 정죄받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간음죄에 대해서 정죄하러 오는 신하가 있다면 그의 목을 베버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나단을 통해서 그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꾸짖잖아요. 다윗의 간음 사건은요, 간음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 간음은 별것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간음죄가 얼마나 심각했으며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죄가 드러나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이 잉태된 아이를 하나님 죽이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그 간음죄로 말미암아 다윗의 아들들이 서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윗의 이 아들이 이 자매를 간음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의 후궁들이 수치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간음죄를 지은 그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간음 사건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회개한 다윗의 간음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간음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간음죄를 회개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그 목사님이 광고에 쓰던 식으로 간음을 그렇게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믿기로는요,
다윗이 간음을 지었는데요, 다윗처럼 간음죄를 짓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회개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다윗처럼 간음을 짓는 사람이 100명이었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다윗처럼 회개하는 사람은 한 명에 불과합니다. 한 명에.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윗처럼 간음죄를 짓는데요, 다윗처럼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다윗이 어떻게 회개합니까? 시편 32편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철저하게 회개했는지 알 수 있어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철저하게 간음죄를 회개했는지 알 수 있어요. 간음죄를 심상히 여기는 자는, 간음죄를 가벼이 여기는 자는 절대로 다윗처럼 회개할 수 없고요, 회개한 척합니다. 눈물을 흘린 척합니다. 때때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걔가 토하였었던 것에 가서 다시 그것을 먹듯이 어떻게 합니까? 또 간음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간음의 현장으로 나아갑니까? 안 나갑니까? 간음의 현장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 그토록 철저하게 회개하는 일들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어느 시대보다 더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모든 시대 안에 이 성적인 타락의 죄가 있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안에 이 성적인 타락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음란물이 안방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케이블 TV를 통해서 이 음란하고 추악한 것들이 이 가정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혼전순결이라는 것에 대한 이 가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혼전순결을 지키려고 했어요. 물론 무너지는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혼전순결에 대한 가치는 구시대의 유물로 전락해버렸어요. 누구도 혼전순결을 추구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혼전순결을 추구하지 않아요. 제가 제목이 잘 생각 안 나는데요, 몇 해 전에 불륜을 주제로 하는 드라마가 히트를 했습니다. 자, 이제 그 드라마를 보지는 않았는데요, 그 드라마를 뉴스를 통해서 알았지요. 그리고 이제 그 드라마가 얼마나 히트가 있었냐면 이 개그 프로그램에서도 그 드라마를 패러디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그 드라마가 이 부부가 불륜을 하는 드라마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사랑으로 미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 안에는 불륜이 사랑으로 미화되는 것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대중가요도 수없이 이 불륜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이 간음에 대해서 그것이 간음이다, 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포장하면서 이 전파되어지는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처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눈을 빼버리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간음죄는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는 것을 통해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 생각하는 것을 통해 마음의 죄를 짓기 시작하는 것이요. 그래서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젊은 여자들을 대할 때 네가 어떻게 대해야 될 거라고 말씀하냐면 자매를 대하는 것처럼 대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거리에서 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하나 있는데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가 지옥에서 구원받아 천국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과도 같냐면 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었던 이 저분이 내 어머니처럼 느껴지고 저 처자가 내 누이처럼 느껴지고
저기 있는 이 처녀가 내 여동생처럼 느껴지는 그 사랑인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이 눈으로 여자를 볼 때 그 여인이 간음의 대상, 이 성적인 쾌락의 대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보이는 은혜가 부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작년인가요? 레깅스에 대한 논쟁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입어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막 논쟁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입어도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실제로 간음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가 여인을 볼 때 음욕한 마음을 품는 것만도 간음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옷에 대한 주제는 아닌데요.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바울 사도는 뭐라 그러냐면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거 어떤 것이든지 입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심지어 소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연자 몇 돌에 묶여서 내가 바다에 던지어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눈으로 음욕의 죄를 짓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도록 음욕의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절제하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간음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실제로 눈을 뽑아내고 손을 잘라내고 다리를 잘라내는 것처럼 이것에 대한 죄를 짓지 않게 해서 실제로 거세를 했었던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3세기에 오리겐이라는 위대한 신학자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광주 기독교의 초기 역사 안에 빼놓을 수 없는 최홍정 목사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니케아 종교회의 이게 300몇 년에 열렸는데요. 이때 어떤 결정을 했냐면요. 거세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빼버리라라는 말씀이 문자적인 의미인지 비유적인 의미인지, 문자적인 의미라면 그것이 죄를 짓게 하면 거세할 수 있겠죠. 해야겠죠. 그런데 이거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비유적인 의미입니다. 한쪽 눈을 뽑아낸다고 음욕의 죄가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아요. 잘라낸다고 음욕의 죄가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비유적인 의미인데요. 너희가 그렇게 처절하게 싸워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음행과 간음의 죄와 싸워가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지 살아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음욕의 죄는 우리가 싸우기 힘든데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적인 욕구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죄가 그토록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죄를 다루어가는 이 유일한 이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내 안에 있는 몸의 행실을 죽여가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는 크게 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 역사가 있어요. 첫 번째 역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역사예요. 아멘.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한편의 중요한 진리야. 그런데 이제 또 한편의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내가 성화의 삶, 이 성화로 주어진 거룩함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가는 이 싸움을 날마다 싸워가야 돼요.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측면이 우리가 음행과 간음과 싸워갈 때 이 두 번째 진리가 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돼요. 땅에 있는 지체를. 예수 믿을 때에 간음에 대한 모든 죄에 대한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면서 살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지 않으셔요. 예수님이 칭의도 해주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까지 예수님이 해주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복음이 더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복음은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적인 진리가 아니야. 성경적인 진리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신 그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몸의 행실은 예수님이 죽이는 것입니까? 내가 죽이는 것입니까? 내가 죽이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을 죽일 때도 내 힘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죽이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누가 죽이냐면요, 내가 죽이는 것이에요. 이거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완전히 음란 가운데 살아가다 음란 귀신에 사로잡힌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란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그렇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의 행실은 내가 죽이면서 살아가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지 않고 맨날 음란 귀신 쫓는다고 맨날 축사만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음란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내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을 때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죄는 이토록 강력한 것이고요. 죄는 이토록 우리의 마음에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고요. 그 예수의 구원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간음의 문제를 이겨낼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간음에 대한 부분 안에서, 음행에 대한 부분 안에서 분명한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요, 물론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간음, 음행에 대한 문제에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분명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건 뭐냐면 방향성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틈만 나면 할 수만 있으면 간음죄를 저지르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위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간음죄를 저지르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간음에 대한 분명한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간음이 죄인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이 죄를 미워하기 시작하며 이 죄를 끊어버리고자 하는 분명한 방향전환이 일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요,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자신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신을 시험해 보셔야 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간음을 저지르면서 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불륜을 통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결혼 밖에서의 이 성적인 성생활을 통해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만족합니다. 세상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진짜 행복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진짜 만족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해보십시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 땅에서 그 행복을 누릴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쾌락은 짧아요. 이 세상의 쾌락은 짧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그 쾌락을 누리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간음에 대한 진리, 오늘 말씀에 대한 진리는 이제 거의 다 나누었고요. 부차적으로 짧게 몇 마디 좀 더 나누자면, 어떻게 내가 이제 간음죄를 짓지 않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간음죄와 싸워가는지에 대한 이 말씀을 좀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간음죄에 빠져들지 않으려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 안에서 성적인 기쁨을 누려가셔야 됩니다. 잠언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네 우물을 기뻐하고 네 우물을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네가 네 우물에서 기쁨을 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물을 마신다라는 것은 성적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부관계 안에서 기쁨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요즘은 이 간음에 대한 주제를 설교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젊은이들이 너무 늦게 결혼해요. 너무 늦게 결혼해요. 그래서 성적인 욕구가 왕성할 때 결혼하고 있지 않으니 이 간음에 대한 유혹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미 결혼한 부부들은 부부 관계 안에서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5장이나 7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음행하지 않기 위해서 남편을 두고 음행하지 않기 위해서 아내를 두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몸은 자신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주장하고 아내의 몸은 남편이 주장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뭐냐면 이 성적인 기쁨을 상대방이 누리고 싶은 그 권리를 인정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힘들어하는 목사님들이나 어떤 분들이 계시다는 소식을 제가 한번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부부관계에 대해서 아내분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많이 좋아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어한다라는 어떤 분에 대한 소식을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긴 하는데요. 내 몸은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주장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어떤 것이 또 심각하냐면요, 금욕주의 안에 빠져들지 마시오. 금욕주의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부부관계 안에서 성적인 욕구를 금욕할수록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구약시대 이 초대교회 안에는 그런 생각들이 많았거든요. 잘못된 그 플라톤 사상 때문에. 그래서 금욕을 할수록 내가 거룩해진다. 물론 이제 초대교회 교부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성을 어디에만 허락했냐면 출산하는 곳에만 성을 허락했어요. 금욕주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혼자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는데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살도록 부름받지 않고요, 결혼하도록 부름받았어요. 그렇다면 결혼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은 결혼 안에서 이 성적인 기쁨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왜 불륜에 빠지냐면요, 금욕주의 안에서 빠져서 기도생활 많이 해요. 경건생활 많이 해요. 그러면서 부부의 성에 대해서 터부시하고 금욕적인 마음을 품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것 이외에 더 거룩해지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약간 좀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금욕을 하면서 몇 달, 몇 년 동안 그렇게 기도만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음행의 죄에 빠져들 가능성이 더 커지겠습니까? 더 적어지겠습니까? 더 커지는 거예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보다 더 거룩해지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과도하게 더 오랫동안 기도하고 더 오랫동안 금식하고 더 오랫동안 금욕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이제 간음과 이 음행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걸 나누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지금은 계속해서 간음과 성적인 부분들을 나누었는데요. 마지막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성적인 것이 사람들에게 중요해요. 이 성욕이 사람들에게 중요해요. 성경은 그 중요한 것을 인정해 줍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이 부부가 있습니다. A, B의 부부가 있다고 해보십시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이 자기 남편과의 관계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것이 힘들어요. 적어요. 그래서 C라는 사람과 불륜을 통해서 성적인 만족을 얻어가리라 해서 실제로 C라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적인 만족을 얻어갑니다. 그러면서 행복을 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그것이 전부인 것이에요. 그것이 전부. 로맨스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니에요. 성적인 부분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치가 있습니다. 아멘. 부부간의 신의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가치가 있습니다. 아멘. 언약을 신실하게 수행하면서 살아가는 가치가 있습니다. 아멘. 로맨스가 가장 중요하면요, 부부가 살아가는데 이 동창회에서 내가 첫사랑의 사랑을 품었었던 그 여인을 만났어요. 근데 그 여인이 이 결혼생활 안에 불행하게 살아가요. 근데 내 첫사랑에 대한 그것을 그 여인과 만나서 무엇인가 이 로맨스를 불태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가치 있게 여겨지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음욕과 음행에 불살라 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가정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배우자에 대한 내가 신실함과 신의를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진리예요.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제가 32살, 3살 정도 되었을 때 저보다 4, 5살 많은 형님이 와서 진지하게 묻더라고요. 혼전 순결이나 이것에 대한 주제를 나누었습니다. 물론 그때 제가 이 본문으로 대답해 준 것은 아니지만 지금 나누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사상 그 기반 안에서 제가 대답을 해줬는데요,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분이 공부도 잘하고 고시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나중에 고시도 또 합격했습니다. 또 남자답고요, 멋진 분이셨어요. 그런데 성적인 부분 안에서 이렇게 이 견해로 말해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마도 조금 더 느슨하게 이야기해줘서 자신 안에 빠져나갈 구멍이 있도록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물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짧게 딱 한번 나눴기 때문에 굳이 더 깊은 건 제가 모릅니다. 오랫동안 상담한 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십시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과도한 짐을 짊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에만 간음의 문제를 다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간음의 문제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나는 간음자입니다. 실제로 간음뿐만 아니라 생각으로 음욕에 대한 마음만 품는 것이 간음죄를 범한 것이라면
주님, 나는 십계명을 범한 자입니다. 나는 간음죄를 범한 자였습니다. 주님,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안에 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유혹에 직면하고 있고, 때때로 많은 경우는 이 죄에서 넘어지는 죄를 짓고도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성령의 권능과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 주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 안에 음행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교회 안에 음행과 음란의 죄가 교회 안에 가득 들어와 있습니다. 주님, 교회가 이 죄와 싸워갈 수 있는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주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주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 우리를 불쌍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이 간음죄를 짓지 않았고 너는 이 간음죄를 지었다라는 바리새인의 태도로는 이 간음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간음죄를 짓고 예수님 앞에 간음한 여인을 끌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태도로는 이 간음죄의 문제를 다루어 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아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예수의 간음죄에 대한 용서의 기반 안에서만 우리가 간음죄를 다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의 간음죄를 용서하시고 이 간음죄를 다루어 가실 수 있는 것이 예수의 구원 안에 있다면 주여, 이 간음죄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간음죄의 사슬, 음행의 사슬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주여, 포르노의 문제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포르노의 문제에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불륜의 문제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불륜의 문제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나를 이 죄에서 능히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구원의 능력 안에서는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는 것이 예수의 구원 안에 포함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결정해야 됩니다. 이 간음죄에서 정말로 구원받기를 원하는지, 이 간음죄를 미워하며 그래서 내가 이 간음죄에서 정말로 구원받기를 원하는지 주님 앞에 결정해야 됩니다. 다윗은 정말로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시편 32편과 51편에 보면 다윗은 정말로 간음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하셔서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다윗이 이 간음죄에서 구원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윗처럼 간음죄를 회개하는 자가 드뭅니다. 간음죄를 회개할 마음, 끊어버릴 마음도 없이 회개하는 척하니 다시금 그 간음의 자리로 가고 다시금 그 불륜의 자리로 가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고 예수의 복음을 모독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그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간음죄를 끊어버리기를 원하며 여인을 내 자매에 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인을 볼 때 자매에 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늙은 여인을 볼 때 내 어미 대하듯 대하며
젊은 여인을 볼 때 내 자매게 하는 뛰어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성은 나의 성적인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주님. 주 우리 안에 순결한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순전한 마음을 주어 부어주옵소서. 순전한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주님. 청년들 안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저들 안에는 성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지 알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결혼 때까지 귀하게 존귀하게 아름답게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혹 무너졌다면 마귀의 올무, 마귀의 절망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참소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참소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순결이 무너진 자에게는 회개하면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이 참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지 못하고 참소하는 마음에 붙들려져 있으면 또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 가운데 들어갈 때 그 무너지는 것과 싸워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부부관계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적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저는 부부 안에서 자신의 우물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집안 안에 있는 내 우물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나오는 우물을 기쁘게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안에 있는 우물이 이웃집을 향해 흘러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집안에 있는 우물을 탐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집안에 있는 우물을 탐할 때에 부부에 대한 신뢰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언약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신실함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귀신의 역사, 마귀의 역사가 들어오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내 몸 안에, 내 영혼 안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주님, 이 땅에 교회 성도들이 불륜 안에 있는 불륜의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불륜의 죄를 짓고 끊지 않고 살아가면서도 내 영혼이 안전하리라는 원수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음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신앙이 회복될 수 없습니다. 음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외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외식. 시대는 성적인 부분을 과도하게 높이고 과도하게 노래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적인 부분이 우리에게 부부 생활 안에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희생과 헌신이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신실함이 있습니다. 관계에서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적인 영역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적인 영역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자신이 충분하게
거기에 채워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다른 우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내 아내가 나에게 충분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주신 내 남편이 나에게 넘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과분한 사람입니다. 다른 남자의 품 안에 더 큰 행복과 만족이 있을 것이라는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마십시오. 주님, 이 땅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가정을 불륜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이 땅의 자매들을, 이 땅의 여인들을 성폭력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인들을 혼전 순결에 대한 이 가치가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성을 아름답게 지켰다가 보호했다가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할 때 축복으로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영에게 무너진 사람들 죄책감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향해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마귀의 묶임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성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정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부관계를 신실하게 지켜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가정을 지키시고 이 땅의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고 나도 죄와 음행의 죄와 피 흘려 싸우는 싸움을 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넘어질 수도 있고 때때로 무너질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포기케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승리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승리를 믿습니다. 내가 이 영역에 우리 안에 주어질 승리를 믿습니다. 주님, 그리고 이 싸움이 큰 싸움이기 때문에 승리 또한 아름다울 것입니다. 승리 또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나도통 충만하시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라는 이 진리를 붙들고 예수 십자가 의지하며 예수의 구원을 의지하고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여 간음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케 되어주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원석들과 하늘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